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못 낳아서 힘들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가문의 대를 끊어놓는 아주 무거운 잘못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인드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꽤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불임의 여인들은 낯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의 아내 사레였을 것입니다. 아들이야 정 안 되면 이스마엘처럼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으면 될 문제였고 그것도 안 되면 양자를 입양하면 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사레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대안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레의 고통은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사레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슬퍼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죠?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고 또 반면에 하갈의 도발에 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레의 마음이 심히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레의 아픔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알면 아시는데도 왜 사레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절을 보내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레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레가 더 준비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레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눌 첫 번째 은혜는 사레를 넘어 사라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레에게 아들 하나를 주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아들을, 민족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는 나의 여왕,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됨으로써 나라고 하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나를 넘어 모든 이들의 여왕, 모든 나라의 공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라를 그토록 철저히 낮추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녀를 진짜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 안에 있던 그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부수어야만 했던 것이죠. 혹 이집트 사람들마저도 혹하게 만드는 미모가 그녀의 우상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내가 젊지, 아직은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음이, 그런 힘이 자신의 우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남편이 자신의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사라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례 일적의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라는 사라다운 마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시기 위해 그녀가 가진 그녀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시절을, 세월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룬 여성들 대부분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불임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내 힘으로 가진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증표이야.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야. 이런 믿음을 비로소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강한 자존심, 나의 우월감, 나의 소유, 나의 자랑, 내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이 깨져야 합니다. 깨져도 완전히 바싹 깨져야 합니다. 저마다 잘났다라고 여기는 것쯤은 하나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깨져야 비로소 사례에서 사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아직도 나는 사례로 살아야 되냐고, 언제 나는 사라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가 되려면 사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례로 살 때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공주병과 왕자병이 깨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이스마엘을 넘어 이삭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섣불리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나 사라나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뛰어넘어 아이를 낳을 것이고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넘어 이삭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올 것을 설득하십니다. 어떤 것이 이스마엘을 넘어 이삭으로 나아가는 믿음일까요? 첫째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또 확고하다고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말씀이 너무 어렵고 또 싫고 귀찮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 흔드는 새로운 변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명확할 때에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계획과 경험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준을 하나님만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할 것이 뻔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절이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앞으로 너가 무엇을 듣든지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든지 그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너의 생각이나 너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너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을 넘어 이삭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의 통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을 부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잘한 축복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 건강, 자녀, 장수,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축복이다, 축복 달라 이럴 때에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너무 작은 것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의 말씀은 할례를 행하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날 즉시 순종합니다. 진짜 믿음의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실천하여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민기적거릴 때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우리 안에다가 해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산력을 잘라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산력이, 자신의 힘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사람이라도, 사례 같은 사람이라도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스마엘의 축복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축복, 즉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장의 식구들, 주님께서 그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그들의 삶을 영적이 크신 은혜 가운데 존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며 새 힘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기시는 전망교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는
감사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